시편 23편 6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최요셉 선교사님께서 우리 다음 주 19일 수요일 날 터키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20일 오전에 한국에 입국을 하십니다. 입국하신 후 바로 재활병원에 입원하실 계획이었는데 재활병원에서는 외국에서 진단서 끊어온 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국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끊어서 그렇게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재활병원 입원 수속이 아무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긴 비행 그리고 또 병원까지 이동하는 기간 동안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최혜수 선교사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 시각장애인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9년 동안 어머니는 아들이 등교할 때마다 늘 함께 다녔습니다. 이제 중학교 입학하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게 되었는데 버스도 늘 함께 타면서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입학하는 그날 어머니가 아들을 딱 불러놓고, 얘야 이제는 너 혼자 학교 한 가봐라. 이제 너도 혼자 하는 거 배워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안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내심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늘 어머니가 함께 해줬는데 과연 나 혼자 버스 타고 학교 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혼자 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지금처럼 이제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쯤 어머니가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은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혼자서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에 딱 올라서 요금을 딱 찍고 타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야, 오늘은 왜 어머니가 같이 안 타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될 때까지 어머니가 자기하고 안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너 혼자 가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자기 모르게 늘 매일매일 같이 버스를 타고 뒤에 따라온 겁니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따른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뒤에서 따라간다, 그리고 뭐 성경에는 이걸 추격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따라오신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한 겁니다. 그러자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는 뒤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딱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카우보이가 아니십니다. 카우보이는 뒤에서 양들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앞에서 양을 인도해 갑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도 않고 목자가 이리 오너라 하는데도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갈 길로 가는 양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길을 잃은 양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지쳐서 힘들어서 목자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양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뒤처지는 양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아파서 병들어서 힘들어서 지쳐서 뒤처지는 양이 된다면 아마 뒤따라오는 늑대나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에 타겟이 되고 먹잇감이 되고 그리고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를 따라오시면서 우리 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계속 따라오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좋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그게 다 선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자,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모든 것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굿 하는 그런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제재리를 해도 어떤 실수와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뒤따라 오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시편 23편 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녁에 제 삶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순간이 생각났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던 그해 6월 4일 폴란드와의 첫 경기, 한국 경기를 보고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를 가족들과 함께 탔습니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 첫 학기, 9월부터 시작되는 첫 학기에 헬라어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헬라어 오전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후에는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국 학생들은 다 오후 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점심 때 우리 한국 학생들이 늘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오후 반을 듣는 한국 학생들이 저한테 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반에 어떤 퀴즈가 나왔느냐고. 헬라어 수업 시간은 매일마다 헬라어 퀴즈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이 물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전반 퀴즈 시험 문제와 오후반 퀴즈 시험 문제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다른 학생들이 저한테 그걸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시험 친 걸 그대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함께 공부하는 미국 학생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한테 찾아가서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치링을 한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첫 학기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12월 첫째 주에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지금 오라고. 갔더니만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윤리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거기에 이제 한국 학생, 저를 포함해서 4명의 한국 학생이 딱 불려 앉아서 재판을 받는데 컨닝을 한 거다, 너 이거. 그래서 학교에서 처벌을 내린다고 정학이라는 겁니다. 유학 가겠다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온 지 딱 한 학기 4개월 만에 정학을 맞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주 안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미국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지금만큼이나 비쌌습니다. 비행기표를 구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아내와 함께 이제 유학이고 뭐고 다 포기하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냥 다 접고 돌아가자. 그렇게 짐을 싸고 있는데 교수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오라고. 그 교수님 방에 갔더니만 저 혼자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웅재, 너는 다른 학생들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었다. 너는 이 일로 인하여서 혜택을 받은 게 없다. 너의 점수는 네가 공부한 점수 그대로니 내가 너의 점수를 그대로 다 주겠다. 원래는 점수를 2단계 깎아서 주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정학 맞고. 그러면서 교수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너 다시 돌아와서 네가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는 걸 증명해라.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이 제가 미국을 딱 떠나기 전 그렇게 얘기를 딱 해주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다.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사인을 주시는 거라 생각을 했고요. 그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그 A 그레이드를 그대로 받고 제가 첫 학기 때 정학은 받았지만 최우수 성적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뭔가 사인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빌려서 막 부랴부랴 짐을 살림 가재도구를 다 넣어놓고 6개월 동안 보관을 하고 겨우 비싼 비행기표 구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6개월 동안 뭐 하겠습니까? 유학 가겠다고 한 4년 5년 걸릴 거라고 갔는데 6개월 만에 돌아오니 어디 창피해서 말도 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한국 들어왔다며? 우리 교회에 오라고. 지금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자리가 비니까 와서 일하라고. 하지만 사례비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막 달려가서 그때부터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6개월 동안 교회 사역을 열심히 그렇게 섬기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제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 어리석음과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저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발생한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수하고 제지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래도 이루어 가시면서 계속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
그곳에서 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던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육체에 잠깐 쉬면서 거기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쓴 편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옥에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선한 열매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지금도 따먹고 맛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뒤따라오시면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라오는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냐 받아주고 그렇게 덮어주면 아들이 진짜 망나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징계하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 길로 간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뒤를 따라가시면서 때리기도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글도 참 잘 썼는데요, 그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버트런트 러셀이 이런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여러분,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거기에 자기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책이 영국에서 발간되자 영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없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라고 신앙을 다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와 그의 반박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내 교회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 주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스스로 결단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늘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쳤지만 끈질기게 천국의 사냥개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천국의 사냥개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면, 나를 추적해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인생 쓰레기 더미 위에 아마 올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시인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쓴 시 제목이 바로 이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프란시스 톰슨은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 톰슨에게 아주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신부가 되어라, 그리고 아니면 의사가 되어라, 아니면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되어라. 그러나 다 능력이 없어서 신학교도 가지 못했고 의과대학도 가지 못했고 군에 입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사회 부적응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약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빈민굴에서 부모님을 떠나 탕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 계속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나는 안 믿겠다고 계속하여 도망치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쓴 시가, 그때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한 시가 바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그 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긴 시인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로와 같은 길로. 겉으로는 계속 웃고 희망에 부풀어 오른 척 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나를 추적하는 그 힘찬 발소리,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목소리가 내 마음을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크게 목소리가 내 마음을 두드린다. 불쌍한 자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게 하려 함이다. 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길을 잃어버렸지. 그러나 나는 네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나에게 가지고 있다. 일어나 내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여 쫓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꼭 내 이야기 같다. 나와 똑같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하여 우리의 삶을 추격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뒤를 따라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따라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뒤를 뒤치다꺼리 하시면서 따라오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제일 앞에 보니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뒤를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가시고, 또 우리가 죄짓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결론은 절대로 내 인생에는 실패란 없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여러분 뒤를 따라가면서 아름답게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라오시며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며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